어, 오늘 부활절 메시지 제목은 문을 닫았으나 주님은 오셨다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때론 우리가 닫는 것도 아닌데, 난 닫아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닫고 가버릴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문은 소리도 없이 닫히고, 어떤 문은 굳게 닫힌 채 오랫도록 녹슬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떠나버린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불현듯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생계의 문이 급작스럽게 닫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뜻하지 않는 병명 앞에서 청천벽력의 건강의 문이 닫힌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방문을 혹은 배우자의 등 뒤 문을 끝내 열어보지 못한 채 지금껏 마음속에 걸어둔 채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희망의 문을 닫고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던 어느 밤 신앙의 문을 닫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못할 심한 자책감, 죄책감과 실패의 경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의 문도 그날 큰 돌로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오늘의 삶의 우리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어느 것 하나씩은 각자 방식으로 하나씩 문을 닫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그 문은 너무 오래 닫혀 있었어. 너무 오래야. 이젠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 찰나 문은 닫혔으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계셨습니다. 빛도 없던 방에 계셨고 그분은 노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와 계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닫힌 문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호숫가를 이번 주네요. 호숫가를, 저희 집 근처 호숫가를 혼자 달렸습니다. 부러진 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잠시 좀 사진 좀 열어주세요. 나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호숫가 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옆쪽에서 본 사진 바꿔주실래요? 이게 옆쪽에서 본 넘어진 사진입니다. 껍질은 거칠고 오래된 주름을 간직한 채 나무는 중심에서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속살은 찢기듯 갈라져 있었고, 다시 뿌리로 사진을 바꿔주실래요? 뿌리는 저 사진처럼 물가의 진흙 속에 겨우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봤던 그 나무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버드나무로 추정됩니다. 키는 대략 약 7m, 아마도 30년, 대략 40년 계절을 견디며 자라난 노목이었습니다. 아마도 폭풍에 꺾였거나 아니면 시간이 만든 비틀림으로 감당하지 못해 부러졌을 겁니다. 그 나무는 끝나 보였습니다. 지금은 봄이니까 다른 색깔을 입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봐왔던 저 나무는 저는 저렇게 싹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와도 봄이 온 첫 번째 소식으로 저 나무 위에 어마어마한 많은 거북이들이 올라와 있는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제 관심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 메마른 속살과 무너져 버린 몸통이 확연한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는 꽃 피울 수 없고 잎 하나 피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물에 이미 잠기고 닿아버린 가지 끝에 연두빛 잎사귀들이 피어났습니다. 부러졌지만 뿌리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입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끝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조용한 반박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몸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부러진 듯 축 처진 채로 매달려 계셨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날 저 나무 앞에서 저는 시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읊어드립니다. 제목은 부러진 나무 앞에서. 한쪽이 부러졌다고 다 끝난 건 아니란다. 뿌리가 남아 있다면 희망은 여전히 자란단다. 연두빛 잎사귀 하나가 물가에서 내게 말했다. 넘어진 자리, 그곳이 다시 피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주님도 그렇게 부러진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활의 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숨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이 들려준 이야기 안에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위험했고 문 안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숨소리조차도 조심했던 방 안, 그 방 안엔 배신감, 죄책감, 절망감이 한데 뒤섞인 제자들의 모습이 그 문 닫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적이 분명히 없는데, 발소리가 들린 적이 없는데, 사흘 전 죽으신 예수께서는 그 닫혀있는 방 안에 아무 소리 없이, 기척 없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작을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물론 그 육중한 죽음을 막아놨던 두 가지 세계를 가로막는 이 무거운 돌이 옮겨졌다는 것, 이건 우리에겐 부활의 놀라운 징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활은 그 방 안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바로 그 방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돌은 굴러갔고 무덤을 막았던 문은 열렸지만, 만약 눈이 감긴 채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부활은 바깥 뉴스일 뿐, 그저 부활 없는 문 닫힌 방 안에 그들은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열린 돌 너머에 계셨던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깨닫는 눈이 열릴 때 내 안에 시작이 됩니다. 2주 전 아칸소주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계속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했던 첫 시간, 미국 전역의 백인 중심의 26명의 목사들을 훈련생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패컬티의 리더인 백인 목사님이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모두 다 두 손가락을 목에 대고 눈을 감으십시오. 한참 동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을 목에 대고 자신의 맥박을 느껴보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였을지 기억조차 되지 않는 나가 나를 느끼는 충격적 경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네. 아, 내가 진짜였네. 저는 그 뒤로 2주 동안 요즘 매일 5분씩 멍을 때리던, 기도를 하던, 손가락 2개를 이곳에 올려놓고 매일 하루씩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무언가에 쓰이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나를 느끼는 것이란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나는 있었습니다. 숨이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이치로 그 방 안에 예수의 부활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미 방 안에 와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어야 될 문은 밖에 있는 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문이 아닙니다. 정작 열어야 될 한 가지의 문은 내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계적인 깊은 영성가인 바실레이오스 파르도스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문을 꽝 박차고 들어오는 빛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방 안 어딘가에 들어와 계셨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뭔가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가둬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이고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우리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머물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은 이미 이 방 어딘가에 들어와 계셨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부활입니다. 마음이 말없이 떨리고 눈이 환히 뜨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나의 부활. 부활은 무덤 밖의 사건이 아니라 닫힌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들의 부활 사건의 체험들은 그랬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사건이고 형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체험은 마리아가 그거를 알아보고 인지하면서 그게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는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밥상에 서로 마주 앉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을 때,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분단인 비무장지대 안에 민족의 아픔을 부여안고 민족의 부활을 약속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땅을 걸으며 민족의 부활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닫혀있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숨결처럼, 부활의 숨처럼 나에게 스며들어 주소서. 이미 와 계신 주님, 이미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위에, 내 발밑에 와 계신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며 나를 위해 일하여 주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부활의 숨은 우리를 다시 창조합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나조차 대부분 잊고 살게 만들 정도로 조용한 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려고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체를 망각한 채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정말 오지 같은 시골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6시간, 7시간을 학교에서 차를 타고 4번을 갈아타면서 갔던 곳입니다. 아주 드물게 장례 염을 배웠습니다. 아마 저 한 20, 30년 선배님들도 이걸 배웠다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1년에 11번의 장례를 실제로 염을 해볼 정도로 거의 도 같았습니다. 그때 배운 것 중에 임종을 예견하는 방법이 기억납니다. 목사들에게 아리송한 순간이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입니다. 임종을 예견하는 방법은 그 분의 등 뒤로, 누워있는 등 뒤로, 등 아래로 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바닥과 그 등 사이에 손을 넣었는데 아무리 힘을 넣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등이 바닥에 닿아버렸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찾아본 결과로 생각해보면 폐 활량과 근육 수축이 사라지고 몸의 모든 버텼던 중력이 눌리면서 등이 바닥과 완전히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알게 되었습니다. 숨은 단지 생명의 징표를 넘어 우리 존재의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숨이 다시 불어온다는 것, 오늘 이 문 닫힌 방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 그건 그 제자들의 영혼이 등가죽이 바닥에서 띄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그 등가죽을 그 방에서 떼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숨은 중환자실의 심전도의 리듬이나 산소 포화도의 소리 정도로 죽었다 살아날 때 움직이는 두 가지의 표징 정도로 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깨닫는 떨림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숨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숨이 자신들 안을 깨웠으며 그 숨이 그들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오늘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브리딩, 주님이 숨을 내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흙으로 모양을 빚었던 그 흙 모양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표징으로는 내 육신이 살아있다는 느낌만 갖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로 느낄 수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가꾸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예쁘게 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영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채 거죽만, 형체만 간신히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처럼 임종을 앞둔 등가죽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모습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관계의 숨이 끊기고 마음의 온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숨을 내쉬시면, 우리 안으로 불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숨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합니다. 부활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됩니다. 용서받은 존재로,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부활의 호흡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습니다. 나입니다. 그 숨이, 그 부활의 숨이 나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었던 하루가 부활의 호흡이 품은 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였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젠 전과는 다른 생명을 가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 숨결 앞에서만 나는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숨은 우리를 세상 속 증인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렇게 21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숨을 품으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집니다.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보내짐, 그 파송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밀어제킵니다. 성령께서 내 어깨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끌어가십니다. 오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부활의 숨을 받으면, 부활의 숨을 하고 받아들이면 세상 대지 밑바닥,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이 밑바닥에서도 용서의 터널이 뚫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닫힌 세상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숨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숨은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들고 나갈 사람, 성령에 따라 움직일 사람, 용서를 품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부활의 숨을 들이마신 사람은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요 무대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숨결로 첫 번째 대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의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부활은 완성됩니다. 부활은 멈추는 곳이 아니라 다시 걷는 출발선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방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들은 담대히, 그 제자들은 담대히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했던 공권력 앞에 움츠려들었던 그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큰 소리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의 부활의 숨은 세상의 벽을 넘습니다. 아무리 높은 벽도 넘습니다. 도시의 골목으로 퍼집니다. 온갖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숨이 세상에 미쳤던 강력한 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 숨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그 숨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뛰쳐나가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걸음을 바꾸고, 부활은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고, 부활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부활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늘 새롭게 바꿔줍니다. 숨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숨은 통해야 됩니다. 숨은 내뱉어야 됩니다. 복음은 방안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정의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숨의 흐름은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심고,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무너진 곳에 다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니 더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는 방 안에 숨지 마십시오. 부활은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그 여러분들의 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숨을 품은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숨을 내뱉을 시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시간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닫힌 문 안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우리의 코끝에 와닿았고,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어깨에 이미 다 와닿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숨이 멎어 있던 마음에 다시 호흡이 들어가고, 등이 붙었던 땅바닥에 다시 온기가 들어가 등을 옮겨 붙게 하고, 닫혀있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움츠렸던 삶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 숨을 품고 그 숨처럼 부드럽고 단단하게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을, 이 땅의 혼란에 빠져있는 이 미국을, 이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 숨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입니다. 문은 닫혔으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갑시다. 숨을 받은 사람으로,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사랑을 전할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